샬롬, 오늘도 미션 큐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선함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인간이 무엇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하거나 스스로의 행위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선행,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든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함을 선언하며 오직 믿음을 통한 의만이 유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무엇이 이러한 우리의 자랑을 잠재우고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28절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노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613가지의 율법 중에 단 한 가지의 계명이라도 어기면 모두 어긴 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달려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랑할 것들은 사라지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차별 없는 믿음의 의가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본문 29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이시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구약의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무관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구원을 단호히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나 종교적인 배경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피부색, 민족, 학력, 사회적 지위 등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동등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진리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차별할 근거가 없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철저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혹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방종을 조장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믿음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친히 주신 선한 율법의 참된 목적,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임을 깨닫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율법의 근본 목적을 굳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타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인간의 의로움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노력과 자랑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이 저희를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피부색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동등하게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의 삶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